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의 일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고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침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그런 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2 중에 제자 가룟 유다 하나가 벌써 돈을 받고 로마 군병들을 인솔해서 서로 신호를 짭니다. 가룟 유다가 말을 하기를 내가 당신이 잡을 예수의 얼굴에 입을 맞출 때에 바로 그가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짜서 이제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저자가 예수구나 하면서 손을 대어 잡는 이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정황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랍비여 하면서 인사를 하는 척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신호를 보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가도록 만든 그러한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참으로 가룟 유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완용이가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였다면은 오늘 가룟 유다는 바로 사탄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흙으로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는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했는데 만물의 인장인 너희를 가만둘까 보냐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본분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칼을 뺀 자가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공간 복음에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칼질도 못하는 오합지졸의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칼부림을 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잘했어, 용감하구나, 대단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은 칼로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죠. 원수가 이밤을 치거든 저밤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시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잡혀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자 없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의 속에 있는 양심을 심문하시는 빌라도 법정의 사실을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문하고 잡아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사실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이제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칼부림하는 베드로를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들에게 잡혀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벼랑에 떨어질 그 순간에도 그들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성경이 예언한 그 말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순순히 예수님께서 잡혀가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까지도 사실 그 말씀을 할 기력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을 내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그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학문과 무예를 닦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히브리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현장을 둘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의 의분과 정의감과 민족 사랑한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격화되는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 자기의 정의감, 자기의 흥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치웠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80살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역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부터가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자라나시는 것, 사역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마지막 가상치료에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도망가는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이 항상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이 되라고는 이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만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